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애통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첫 번째, 애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열등감이나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를 생각하니 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또 한심하고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새벽 기도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매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슬피 우시는 분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들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너무 한심합니다. 처량합니다. 남편은 속을 썩이죠. 자식은 나가서 들어오지 않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그 우는 것은 자신이 너무너무 처량하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우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애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기 마음이 여려서 자기를 학대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또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한 구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팔복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십자가를 통해서 조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통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비통하며 또 울부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 의미는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죄를 좋아하던 그 자기 마음이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진 마음으로 정말 후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두려워하며 통곡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도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죽음과 사망의 죄의 몸에서 매일 정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선언을 들으셨습니까? 또한 그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죄를 짓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죄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지만 또한
이 나라와 그 민족 안에 있는 죄 때문에도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나라의 죄악과 불경건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슬피 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그 사절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절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그 전에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백성들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살해사욕을 채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만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 예언만 했냐면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화에 빠져서 더러운 죄만 계속적으로 짓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다면 반드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 마음에 밤낮으로 울부짖며 통곡하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쓴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따라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그 대부흥 100주년 대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사실은
그 유튜브 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은 애통해 하시며 이렇게 회개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목회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드론과 그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선교사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며 이스라엘은 보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란하죠? 기독교인들도 조차도 여와 야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급기야는 그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칼로 목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탄식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믿음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그 증거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이제 하늘을 향한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돈도 채우고 자식도 채우고 또 학교도 채우고 자녀로 채우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종족과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돈을 갖고 싶어 했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애통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참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슬픔하면서 같이 슬퍼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그런데 파라는 곁으로, 옆으로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것.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르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갖고 싶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은 애통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곁에 부르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자녀의 형통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애통함이 있어야 해요. 이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을 때의 또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이 간절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하나님을 갖기 위한 애절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미래의 위로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위로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시제가 보니까 미래예요. 현재 애통하는 그 사건과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심으로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자, 그런데 또 현세에도 위로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금세 현재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 그 사이에 관계가 막혀지는 어떠한 것들, 세상 것들로 채우고 있는 그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패와 제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는 그 위로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